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이렇게 짧게 했죠, 강의를. 예, 2시간 보니까 12분, 예, 좀 약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12분 한 것 같고요. 원래는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2시간 20분. 10시 한 20 몇 분에 끝났어요. 예,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니까, 예,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두려움의 영을 쫓아버리시고, 그래도 오늘 내용이 짧지는 않네요. 일상적인 분량인데 그래도 짧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계시록 20장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도 있고요. 들었어도 분명치 않은, 정리되지 않은 막연한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강의들을 통해서 그 막연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들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리가 아마 될 겁니다. 정리가 되는 건 좋은데 좀 약간 충격이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도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엔타임이 끝나면은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천국 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성경에 말하는 바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우리가 가야 될, 도달해야 될 그런 곳이 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니까 여러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최후의 배도,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예전 강의는 최후의 배도라는 단어를 굳이 안 썼는데 제가 지난해 특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난 강의를 다시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 같이 좀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엔타임을 이야기하는 많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꼭 계시록만 엔타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거의 다 엔타임을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복음서에도 이 엔타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좀 대해야 되냐,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냐, 여러분의 어떤 기준이 서야 됩니다. 강조했듯이 엔타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뺀 나머지 것들을 텍스트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 참고서로 삼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목적 자체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나머지 책들은 그런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런 목적이 있어도 일부분의 내용만 그런 거지 그 다른 성경의 저술 목적이 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요한계시록만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제를 전적으로 다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교과서를 택할 때 기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택할 때 요한계시록을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을 교과서로 삼고 요한계시록을 참고서로 삼으면 오해가 생겨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교과서로 삼고 나머지를 참고서로 삼으면은 보충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엔타임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시간 순서적으로 쫙 시나리오처럼 배열이 돼 있어요. 마치 영화가 있으면은 영화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주제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과정을 끌어서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빈틈없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엔타임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겹길로 빠진다니까요. 오늘 고가 마국의 전쟁 같은 케이스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먼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본 인류의 마지막 때 엔타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여기 그 표를 보시면은 이 엔타임은 넓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기간이 전부 다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마지막이 시작된 겁니다.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BC 4년에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AD 29년부터 AD 29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역이 3년 동안이었으니까 대략적으로 AD 26년에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계산이 나오나요? 잠깐만, 계산이 맞나? 갑자기 헷갈려. 맞죠? BC 4년. 그럼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신 거니까. 맞죠?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래서 AD 한 26년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동시에 물론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엔타임이지만은 사역과 동시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때부터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따지면은 지금 2000년 가까이 된 시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된 시기가 지금까지 엔타임입니다. 자, 그런데 엔타임 중에서도 또 엔타임이 있어요. 마지막 때 또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라 그러죠. 말세의 끝. 그게 7년 환란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나시죠?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다뤘는데. 그래서 이 7년 환란 기간이 계시록에서 거의 3분의 2 분량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그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할 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돼요. 그리고 7년 환란이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의 마지막 끝에 일어난 일이 요 대략 보면은 요 세 가지의 일이 시작됩니다. 7년 환란이 딱 끝나면서 정말로 엔타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 7년 환란이 끝난 그 다음 시기는 엔타임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이미 여기서 7년 환란이 끝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게 마지막 때가 여기까지가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끝날 때까지 심판이 끝날 때까지가 마지막 때고요. 여기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라고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아예 개념 자체를 아예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용어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다라는 것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그 시기가 오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모든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이후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요.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결과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관련된 성경이 계시록 19장 19절부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여기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이 세상에 속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지게 됩니다. 패배하게 되고 그 결과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짐승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짐승이 누구라고 했죠?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짐승. 계시록 13장에는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으로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힙니다. 잡혀서 그 심판을 어떻게 당하느냐? 그게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심판입니다. 단회적인 심판이에요. 이 유황불 붙는 못은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왕국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영원한 심판입니다. 끝없는 심판입니다. 에버라스팅, 영존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와 같이 궁극적인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심판을 받는데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라고 했어요. 21절에는 그 나머지라고 했는데, 자, 이들은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세계 단일 정부와 그 단일 정부를 따르는 만국의 나라들과 그 왕들이겠죠.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와 전쟁을 벌여서 졌고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심판은. 그래서 아직 이들이 궁극적인 심판을 받은 건 아니고요. 이들 또한 1차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금 있는 지옥, 지금 존재하는 지옥에 갑니다. 제가 지옥에 관해서 지난 강의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의 개념이 우리는 한 번의 지옥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2차적인 지옥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앞에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얘기를 잘 안 들었어요. 계시록에 대해서 읽지도 않았고 설명도 못 들었고 강의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처음 듣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지옥이 두 번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지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옥은 현재 존재하는 지옥이고 이것은 지구상의 땅 속에 있는 히브리 개념으로는 음부라고 하죠. 소울, 땅 속에 있는 것. 또 헬라의 개념에서는 그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무적행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게헨나라고 하죠. 게헨나. 진짜 지옥은 그런 고통의 장소, 그런 고통의 장소로 그렇게 표현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한시적인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존재하는 지옥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옥이에요. 땅 속에
존재하는 지역인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임하면은 우리가 오늘 주제를 다루고 다음 주에 그거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임하면은 그 심판의 결과 지옥에 있던 악인들도 다시 부활을 해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악인의 부활입니다. 심판을 목적으로 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 방금 소개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가 있는 그 영원한 불못 심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들의 경우는. 그리고 이제 20장 1절, 2절, 3절에는 또 다른 존재인 그 사탄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하였다. 요게 사탄에 대한 1차적인 심판입니다. 사탄도 1000년이 지나면은 다시 풀려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1차적인 심판을 먼저 받고 그리고 1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불과 유황못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지옥은 악인들이 가는 악한 존재들이 가는 최종적인 지옥은 불못 심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든 분 계시나요? 좀 굉장히 낯설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시나라고 퀘스천이 있는 분. 오늘 처음 듣는 분 계시죠? 아마 처음 왔기 때문에 엔타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엔타임 가운데 많이 얘기했어요. 이미 많이 얘기했는데 그동안 무관심해가지고 몰라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천국에 관한 것도 또 이제 할 거예요. 이제 21장부터 얘기할 때 천국에 관한 얘기하는데 천국도 역시 두 번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 지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죽으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맞아요. 여러분이 죽으면은 그들이 죽으면 지옥 가지만 우리가 죽으면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지옥이 땅 속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라면은 천국은 하늘이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1층천, 2층천, 3층천. 그래서 1층천은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이 공간을 말합니다. 하늘의 우주 공간도 포함해서 1층천이고요. 2층천은 뭐죠? 악한 영이 존재하는 곳. 그리고 3층천은 그 너머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 3층천입니다. 그래서 그 3층천을 말하는 거죠. 보통 하늘 개념이죠. 하늘에 이 지구 위에. 그래서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요. 다 구름 타고 올라가든지 뭐 불명거 타고 올라가든지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다 땅으로 내려가고요. 첫 번째 그 하늘 있어요. 이걸 보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그 하늘의 왕국이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모든 심판이 다 종료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물리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에 그 하늘을 갖고 내려오세요. 그 천국에 있는 그 하늘을, 천국을 갖고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세요. 그게 영원한 왕국이에요. 에버레스팅 킹덤이에요. 계시록 21장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가는 그 천국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보좌가 새로운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 계시록 21장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있으면 수도가 있잖아요. 왕이 머무는 곳처럼 천국에도 하나님이 머무는 그런 도성이 있는데 그 도성이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묘사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국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변동이 없이 영원한 왕국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천국의 의미예요. 천국도 2단계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꼈어요? 천년왕국이 꼈어요.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은 그래서 모습은 천국과 같은 개념인데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보좌는 없어요. 하나님 보좌는 없고 그 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첫째 부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곳이 천년왕국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좌는 천국에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은 그 천국은 싹 펴요. 왜냐면은 그들이 전부 다 천년왕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좌와 원래 있었던 하늘의 존재들만 있고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은 천년왕국 가운데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처음 듣죠.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저도 얘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천국에 관한 개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고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도 심판을 받고 또 사탄도 1차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는 더 이상 엔타임이 아닙니다. 엔타임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인데 첫 번째가 천년왕국이고 두 번째가 영원한 왕국입니다. 716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엔타임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제가 두 번째 창조라고 했는데 천년왕국을 창조로 봐야 될지 영원한 왕국부터 창조로 봐야 될지 저도 약간 헷갈려요. 근데 일단 뭉탱이로 엔타임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 왜냐하면 천년왕국도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가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시간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포인트가 안 되네. 되네요. 요 마지막 때에 여기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하이라이트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때에 가장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하이라이트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첫 번째가 대규모적인 배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요. 기독교를 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다른 신이 누구죠?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사람들의 배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진짜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죠.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의 시작과 동시에 오는 거고요. 적그리스도가 오면서부터 미혹이 일어나고 배도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3년 반 후에 42개월 동안에 세계 정부를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될 때는 그때는 이제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고요. 그러나 본격적인 활동은 3년 반 뒤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은 어차피 배도는 그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대규모로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3년 반 지난 후에 본격적인 42개월의 권세를 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다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3년 반의 기간, 후 3년 반의 기간이 채워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이 심판이 임하고 엔타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배도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아마겟돈 전쟁과 세상의 심판이 이런 시간으로 예수님의 재림할 때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익숙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마지막 때는 배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배도의 중심에 종교 통합이 있을 것이고 그 종교 통합을 이끄는 종교 세력들이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로마 카톨릭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현재로서는 로마 카톨릭 외에는 종교 통합에 그런 어떤 힘을 발휘할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목사님들이 지금 연합운동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거고요. 자, 그런데 배도가 이때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배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의 배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진짜 충격은. 모든 세상이 다 종결된 것 같은데 아직도 한 번의 배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배도도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전쟁도 종결된 것이 아니라 또 최후의 심판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영원히 결정되는 그때가 오기 전에 또 한 번의 배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배도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심판이 있는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도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났는데 바로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 위한 배도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요. 7년 환란 기간 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배도가 있는데 이 배도는 이제는 사탄을 숭배하기 위한 적그리스도는 이미 심판받아가지고 불못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1000년 후에 사탄은 무저경에서 잠시 풀려나와가지고 또다시 세상을 미혹합니다. 이때 많은 자들이 배도를 할 겁니다. 이 결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 지금 물리적인 이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세상의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바로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두 번에 걸친 배도가 있다는 것, 두 번에 걸친 전쟁이 있다는 것, 두 번에 걸친 심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거는 몰라요. 지금 이쪽 부분들은 여지껏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다 여기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타임 얘기하는 거니까. 엔타임은 여기까지니까. 요것만 얘기했는데 실제로 천년왕국 너머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또 남아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서론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에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좀만 무슨 세상에 뭔 일 있으면은 좀 있으면 고가 마국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말하면은 크리스천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근데 고가 마국의 전쟁은 종말에 관심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그럼 고가 마국의 전쟁이 과연 뭘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가 마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고가 마국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곡이라는 곡과 용어와 마곡이라는 용어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곡과 마곡, 곡은 과연 뭘까? 이 성경에서는 이 곡이라는 단어를 보통 사람 이름으로 많이 표현하고요. 때로는 민족명, 민족의 이름과 관련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곡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곡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여기 보면은 스마야의 아들 이름이 곡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에스겔 38장 39장에 곡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또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다 여기 보면은 뭐예요? 곡은 사람 이름이죠. 특별히 왕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계시록 20장 8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여기도 곡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예요. 성경에서 발견되는 곡이라는 단어에 모두 답니다. 근데 역대상은 오늘 이 주제와는 큰 상관이 없어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에스겔과 계시록을 통해서 과연 이 곡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에스겔에서는 곡을 어떻게 말하냐? 마곡이라는 지역을 왕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라고 있어요. 마곡이라는 지역이 메섹과 두발과 또 로스라는 세 개의 왕국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왕국이 있는 이 지역을 가리켜서 마곡이라고 부르고 그 마곡 땅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이름을 곡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 곡이라는 이름이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왕명일 수도 있어요. 가령 여러분 이집트의 왕을 가리켜서 파라오라고 부르죠. 한글 번역으로는 바로라고 부르는데 이 파라오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명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파라오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람세스, 여러분 유명한 람세스 있고요. 아멘호텝 왕, 여러 가지 많은 왕조들의 왕이 있잖아요. 그들을 부를 때 이집트 사람들은 왕이시여 할 때 파라오시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왕의 자기의 본명이 있고 이집트에서 부르는 왕명이 파라오예요. 아마도 여기 이 곡이라는 이름은 그냥 왕의 진짜 이름일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왕을 부르는 보자명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곡은 마곡이라는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왕을 부르는 인명이에요. 이게 에스겔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천년 왕국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곡이라고 불렀어요. 그 20장 8절을 세 번역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이라고 불렀어요. 이 표현을 보면은 천년왕국의
여러 곳에 천년왕국에 동서남북으로 퍼져 있는 민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곡하고 마곡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단지 인명이 아니라 민족명에 가깝고요. 그렇죠? 민족명에 가깝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역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곡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곡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곡 얘기니까 서울에 마곡지구가 있는데 거긴가? 거기 아닙니다. 마곡이라는 곳은 성경에서 모두 5개의 구절에서 발견되는데 각각 다르게 사용해요. 어느 곳에서는 인명 또는 민족명으로 소개해요. 창세기 같은 경우 역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때의 이 인명은 대부분 민족명과 동일해요. 그래서 마곡을 낳는데 그 마곡의 후손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인과 동시에 민족명이기도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역시 에스겔과 여기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뭘로 부르냐? 고개 통치 지역인 로스, 메섹, 두발 왕국 전체의 지역을 가리키는 지역명이에요. 마곡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마곡지구나 같은 개념이죠.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것처럼 여기도 마곡지구예요. 마곡이라는 지구의 지역에 3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3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곡이에요. 에스겔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천년왕국의 백성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총칭하는 이름이 또 마곡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곡과 마곡이 같은 용도로 사용했어요. 원래 이 마곡이라는 단어가 그 고대 그 수메르 문명, 이 수메르 문명은 바벨론 문명 중에 속한 건데 이 수메르 문명의 문자 중에 아카디어라는 단어가 그 고대어가 있습니다. 이 아카디어에 의하면은 가이게스의 땅이라는 뜻이 마곡이래요. 아카디어로 오면은 가이게스의 땅이라는 게 마곡인데 그 가이게스가 곡이에요, 곡. 그래서 이 마곡이라는 원래 그 언어학적인 그 뜻과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성경의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곡이 지배하는 그 땅의 이름을 마곡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계시록은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인물과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마곡이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한번 같이 719페이지 읽을까요? 3번. 열려진 3번 시작.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곡과 마곡은 인명, 보자명, 민족명, 지역명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계시록의 곡과 마곡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인물, 특정 민족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백성들 가운데 무적행에서 풀려나온 사탄에게 미혹되어 예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계시록에서 굳이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에스겔에서는 이건 특정한 인명과 지명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왜 오해가 되게 계시록에서는 에스겔에서 사용한 그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했을까, 가져왔을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을 읽는
수신자가 누구죠? 지금은 여러분이 읽지만은 처음에 계시록이 쓰여질 때 누가 읽었어요? 유대인들이 읽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에스겔을 알아요. 에스겔서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어떤 스토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 계시록을 쓰여준 거고 그들에게 마지막 때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이미 익숙한 개념을 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곡, 그들이 알고 있는 마곡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와 같이 에스겔이 말한 그와 같은 일들이 곧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대적자들이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아니죠. 그 천년왕국 이후에 등장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한 번에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방식의 일들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을 대적해서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곡과 마곡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곡과 마곡에 대해서 에스겔과 계시록이 관점이 서로 다르다고 했죠. 에스겔은 곡과 마곡을 둘러싼 지정학적 배경과 역사관에 많이 초점을 두고 곡과 마곡을 설명해요. 거기에 정치 이야기, 또 지역 이야기, 또 역사 이야기를 다 섞어가지고 곡과 마곡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곡과 마곡은 특정 인물과 지역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그렇지 않다. 계시록에서는 어느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존재했습니까? 이 세상은 이미 마지막 7 대접 심판의 결과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각 섬과 산악이 다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물리적인 지형이 다 파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지명인 곡과 마곡이라는 지명 자체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파괴된 상태에서 천년왕국이 도래한 거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옛 지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땅이에요. 새로운 땅. 옛날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천년왕국이 정확하게 100% 이 지구 위에 세워졌다, 뭐 어디 있다 말할 수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한데 명확하게 100% 설명할 수 없지만은 기존에 있던 이 물리적인 지형과 지물과는 상관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는 곡과 마곡이라는 옛 지명이 의미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인천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만약에 인천이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로 썼단 말이에요. 인천에서 뭔 일이 있어요. 막 또 인천에 다스리는 어떤 왕이 있고 그 사람이 곡이고요. 가령 인천 지역을 마곡이라고 해요. 여기서 막 이제 에스겔 38장 39절에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곡과 마곡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 사람들이 여기 서울로 가가지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을 침략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게 38장 39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에스겔 38장 39절. 근데 어쨌든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서울도 그렇고 이 인천도 그렇고 다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했어요. 다 지형지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한 파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년의 세간이 흘렀어요. 천년왕국이 도래했고. 그리고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 곡과 마곡에서 다시 인천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은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죽었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천년왕국의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악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적으로 옛 인천이 지금 이제 천년왕국 후에 똑같이 그런 지역과 그 사람의 어떤 구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그 옛날에 그 인천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그 천년왕국의 끝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곡과 마곡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계시록은 그렇게 곡과 마곡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징적인 지역명이에요. 실제적인 지역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지역명이고, 그래서 사방 백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천년왕국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 곡과 마곡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곡과 마곡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첫 번째 오해는 이 계시록과 에스겔에서의 곡과 마곡을 같은 장소로 본 거예요. 같은 장소. 장소도 같고 또 에스겔에서 말한 그 곡과 마곡의 전쟁과 동일한 시나리오가 계시록에서 천년왕국 이후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도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옛 지명인 곡과 마곡에 해당하는 오늘날에 그 해당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국가들이 이와 같이 에스겔 38장 39장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개념도 천년왕국 이후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까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부터는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너머의 새로운 세상인데, 그리고 이미 천년이 지났어요. 민족의 개념도 없어지고요. 나라의 개념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건데, 그런 세상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겔에 있는 그와 같은 곡과 마곡에 난 동일한 지명, 동일한 전쟁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때 천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다른 거는 그 천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을 소위 우리가 인식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에 맞춰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같은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의 그 전쟁을 끌어들여 가지고 단지 계시록 20장에서 곡과 마곡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가지고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곡과 마곡에 관련된 현재의 민족과 나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같이 결부시켜 가지고 마지막 때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건 굉장히 막 개념 자체가 막 짜집게 됐어요. 근데
이걸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고가 마곡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나라와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환란전 휴거설.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는 분들.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문자 그대로 계시록에서 말한 것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예요. 물론 요즘 들어서 약간 문제들이 생기니까 좀 수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컨셉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는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설을 말하는 분들은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다 문자로 받아들여요. 문자로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계시록만 그럴까요? 거기에 관련된 보조 자료인 에스겔설도 똑같이 문자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에스겔 38장에 있는 거기에 있는 곡과 마곡에 대한 지명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현대의 그 나라와 지명과 이렇게 대비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목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마곡이 여기 있어요. 마곡이 어느 나라 같아요? 옛 지명은 러시아 남부고요. 지금 러시아 지금 이쪽 서남부 지역이 옛날에 마곡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로스, 메섹, 두발. 로스라는 지명은 어딘지 찾지 못해요. 그냥 메섹이나 두발은 바로 요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이 마곡이라는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지배하는 나라는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행보에 굉장히 아주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뜨면은 이제 좀 있으면 고가 마곡의 전쟁이. 왜냐면 고가 마곡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아주 키포인트가 돼요. 몇 년 전에 이 푸틴이 이란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악수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마곡이 페르시아랑 손을 잡았다. 자, 이 페르시아가 계시록 38장에 나온다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722페이지. 722페이지 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은 개역개정으로 읽고 나머지는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세번역에 읽는 이유는 현대 지명을 그대로 사용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 곧 군마와 기바명과 곧 완전 무장을 한 군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병력을 내가 끌어내겠다.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를 끌어내고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와 수많은 백성을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여기서 너는 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곡의 왕. 지금 말하면은 누구예요? 푸틴이에요. 지금 마곡에 해당하는 지역의 왕이 지금 푸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너는 푸틴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진짜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니까요.
푸티나 내게로 직결된 온 군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들을 잘 지휘하여라. 예. 푸틴이 공격 명령을 받기까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열해가 지난 다음에 되면은 푸틴은 오래 걸려 전쟁의 상처를 다 씻은 한 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지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다. 그 나라 백성은 타국 백성들 사이에서 살다가 돌아온 뒤에 그때쯤에는 아주 안전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딱 보면은 아주 그냥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오늘날의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몰라요 지금?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15절부터 시작. 그때가 되면은 너는 내 나라 북쪽 끝에서 원정길에 나설 것이다. 그때 너는 대군을 이끌고 떠날 것이다. 놀라운 규모를 지닌 기마대와 많은 보병을 이끌고 정복길에 오를 것이다. 마치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고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 문민족은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려고 너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고가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하여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다. 예언자들이 열흘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고가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한지 이해되시겠죠. 왜냐면은 여기에 묘사된 이야기를 보면은 현재의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한 방금 말한 계시록 38장에 말한 그 나라들이에요. 자, 여기 메섹 현재 여기가 현재 터키예요. 터키, 터키고 이 터키하고 이스라엘이 어때요? 예전에는 사이가 어땠어요? 몰라요?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인정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과 교류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서로 인적 교류하는 나라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르단이 있고 지금 터키가 있는데 그 터키가 어때요? 요즘 이스라엘과 어떻게 해요?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쿠데타 진압한 후에 세속 이슬람 국가에서 이제는 옛날 왕정 이슬람 국가처럼 그런 쪽으로 자꾸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또 무슨 나라가 있어요? 마곡에 해당하는 러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리비아 지금 5절입니다.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를 끌어내리고 페르시아, 이란, 에티오피아가 옛날에는 구스예요. 지금은 에티오피아인데 이 나라들을 다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모든 전쟁의 선봉장이 누구라고요? 고기예요. 고기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고기한테 말해가지고 이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끌어내리겠다. 고멜은 유럽의 어느 나라인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끌어들여요. 왜 안 끌어들이나? 이렇게 끌어들여요.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무슨 전쟁이요? 이분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불러요. 근데 실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니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10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단지 곡과 마곡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이름만 사용한 거지 실제적으로 이런 동일한 물리적인 장소, 물리적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 환란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 속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랍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듣지 않았어요?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힘을 실어주는 게 바로 에스겔 38장과 39장이에요. 방금 읽어주는 내용만 딱 봐도 정말 성경대로 지금 상황들이 흘러가고 있는 게 맞잖아요. 게다가 또 37장과 에스겔 37장과 40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더욱더 분명해져요. 자, 보시면은, 에스겔 3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7장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자, 지금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해서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더 이상 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지 않고 한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예언이 이미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40장에는 뭔 내용이 있냐면은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40장부터는 계속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와 있어요. 성전에 대한 묘사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가지고 해서 에스겔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현존하는 실존하는 역사 가운데 실제했던 성전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 당시에는 성전이 이미 없어졌죠. 무너졌죠. 근데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새롭게 회복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 성전이 회복될까요? 안 회복될까요? 물리적인 공간에서. 회복될 겁니다. 제3성전 영화 봤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성전이 회복될 거예요. 그게 40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8장과 39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미 회복됐고 성전은 분명히 제3성전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38장과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 두 가지가 성취된다면은 이것도 당연히 성취되어야지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고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은 지금 시기에 어느 때인지 곡과 마곡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엄청난 성경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곡과 마곡의 지명에 해당하는 나라들, 특별히 러시아를 주목하고요. 38장에 얘기했던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또 리비아,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만 뜨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란이 요즘 하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이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같은 것 때문에 옛 고가 마국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얘기하지만은 고가 마국의 전쟁은 특별히 이 고가 마국은 문자적으로 천년왕국 뒤에 성취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 고가 마국의 전쟁은 천년왕국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전쟁을 묘사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도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전쟁은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건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가 마국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어때요? 시나리오상으로 보면은 7 대접 심판 중에서 6번째와 7번째 심판 그 사이에 중간에 있을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세상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성전재건은 언제 일어나요? 성전은 언제? 제3성전은 언제 건축돼요? 그 아마겟돈 전쟁 훨씬 전에 있어요. 전 3년 반 기간 중에 아마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를 보면은 계시록의 시나리오를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데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쨌든 이것을 고가 마국의 전쟁 내지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다른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문자적으로 그 러시아와 중동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벌이는 전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명확하게 이 전쟁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 가능성은 이 마지막 킬년 환란이 있기 전에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 스토리를 보면은 이 시나리오를 보면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가 마국의 전쟁이 아니에요.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고가 마국의 전쟁도 아니고 계시록 19장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고가 마국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고가 마국의 전쟁으로 믿고 있다는 것. 이번에는 무천년주의자들이 고가 마국의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좀 어렵죠, 이거.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전혀 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몰라서 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어려운 건데, 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천년설 핵심은 아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설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문자적인 해석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오해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을 천년이라는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인 천년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이 점에서 달라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와 그렇게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하기 쉽게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 사람들과 무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대립점이 그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을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무천년주의는 상징적으로 본다는 것. 그러니까 계시록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경, 특별히 종말에 관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무천년주의는 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다 상징으로 풀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해요. 환란 전 휴거설은 웬만하면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서로가 길이 달라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재림할 때까지 그 시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말하는 그 마지막 때의 시기를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는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신학이 이러면은 신앙이 달라져요. 이번에 그 카이로스 2017 거기 관련된 대부분의 은사주의 쪽에 계시는 목사님들의 종말론이 바로 이거예요. 무천년주의예요. 마이크 비클 목사님은 환란 전 죽었어. 그분은 약간 변동해가지고 사도적 전천년주의라고 이렇게 다시 부르는데,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약간 수정한 것이 오류를 수정해서 사도적 전천주의 부르는데, 어쨌든 큰 맥락으로는 그분도 전천년주의자예요. 그래서 마이클 아이압하고 원래 이분들은 안 맞아요. 종말론이 달라요. 종말론이 달라가지고 서로 공식적인 교류도 잘 안 하고, 왜냐면 종말론을 다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그동안 교류를 안 했는데 희한하게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협력을 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원래는 이게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울리죠. 성령 사역하는 측면에서는 통하는 게 있는데 종말론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이 안 놀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쨌든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천년의 왕국이라는 시간 개념을 아예 엔타임 시간 전체로 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있어서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 마국의 전쟁은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라는 시간 자체, 간격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똑같이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 마국의 전쟁을 같은 전쟁으로 봐요. 이런 점에서는 또 공통점이 있는 거죠. 한란전 휴것을 믿는 분들과 무천년주의 믿는 분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마지막 전쟁을 그렇게 본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 마국의 전쟁을 같은 전쟁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이분들도 이거에 예민한 거예요. 지금의 엔타임인 천년왕국인 건 맞지만은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 생기는 이 마지막을 알려주는 이 최후의 전쟁, 그게 고가 마국의 전쟁이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이 전쟁을 제3차 대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똑같이 환란전 휴거설 믿는 분들과 동일하게 단연한 것이지만은 이 마지막 때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인들은 똑같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 마국의 전쟁이 동일한 전쟁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상의 군대와의 전쟁이에요. 물리적인 전쟁은 맞는데 이것은 가령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서방 진영과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공산권과 그 아랍권의 연합 세력의 전쟁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러시아 연합 세력과의 전쟁으로 보는데 그 전쟁이 아니에요. 계시록 19장에서 묘사하는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땅의 군대들이에요. 이미 이때는 세상은 더 이상 러시아 이런 거 따질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로 통일됐어요. 세계가 하나로 됐어요. 세계 단일 정부가 됐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은 하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정부와 그들을 따르는 왕들의 연합 세력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 백마 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하늘의 군대와의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니까요. 예. 이해하죠? 이렇게 표정들이 정말 이렇게 제가 심각한 이해할 만도 한데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세 번째 처음 들어서 몰라서 그런.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자체가 지금 환란전 휴거설을 말하는 분과 또 무천년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전쟁이 달라요. 인간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정치 세력끼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영적 전쟁도 아니에요. 물리적인 전쟁인데 이 전쟁의 특징은 하늘의 군대와 그렇다고 하늘의 군대에서 여기 육신이 없는 군대가 아니라 지상에 재림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한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와의 싸움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와의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발발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보시면 알겠죠? 이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 전쟁 절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 아마겟돈 전쟁과 이 마곡의 고가 마곡의 전쟁 사이에는 1000년이라는 시간 간극이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이렇게 1000년이에요. 그래서 같을 수가 없어요. 두 전쟁이. 이거 하나만 봐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왜 이걸 못 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서두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을 교과서로 봐야 되는데 이 경우는 에스겔 38장 39장을 교과서로 보고 계시록을 참고서로 봐서 생긴 결과예요. 계시록이 아주 명확하게 전체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플랜을 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플랜을 시나리오를 다 이야기하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거 싹 빼버리고 이거는 거의 참고도 안 하죠. 그리고 갑자기 교과서가 에스겔 38장 39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과서에는 분명히 진짜 교과서에는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 마고의 전쟁 사이에 1000년의 시간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딴 건 다 문자적으로 믿으면서 왜 이거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안 믿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두 전쟁을 같은 전쟁으로 볼래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전쟁이 아닌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 마곡은 진짜 물리적으로 그때의 지역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상징적인 단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고가 마곡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 결과 심판을 당하면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모든 대적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참, 이 세상에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이미 다 멸망했잖아요. 물리적인 세상이 멸망했으니까. 각 섬과 바다도 다 없어지는데 누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미 악인들은 다 심판을 당했고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후 3년 반에 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다 순교 외에는 3년 반 동안 버틸 수가 없어요.
다 죽임을 당할 거예요. 다 순교할 거예요. 남겨진 자들은요. 그러니까 뒤늦게 회심한 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순교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7 대접 심판이 진행될 때는 이미 그들은 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한 시기는 버티겠지만은 다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만 이렇게 남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7 대접 심판을 베풀 거고, 그때 많은 자들이 다 차례차례 조금씩 죽임을 당할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세상이 다 한 번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천년왕국의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궁금하십니까? 아니, 이제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고가 마국의 백성들은 과연 누굴까? 결국은 천년왕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고가 마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과연 누굴까를 설명해야 되죠. 천년왕국의 백성은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2 번째, 그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2 번째, 왕노릇하는 자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도 2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년왕국의 1세대가 있어요. 천년왕국의 1세대는 누굴 것 같아요? 천년왕국이 펼쳐지면서 그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미 휴거 받은 백성들 말이에요. 천국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살아있다가 변화받아서 천국에 올라간 자들,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한 신부들, 이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리켜서 1세대 백성이라고 말해요. 1세대 천년왕국의 백성. 자, 그런데 천년왕국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면서 천년왕국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또 천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개념의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생육이 있어요. 후손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설명을 다 들었으면 이해할 거고요. 지금 다시 설명하라고 저한테 요청하지 마시고요. 다 들었으니까. 아는 것을 전제로. 그래서 천년왕국은 2세대가 태어날 거고 3세대, 4세대, 수십 세대가 태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노아의 홍수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은 대략적으로 1600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어요. 1600년 정도 시간이 흘렸는데, 아담과 하와라는 한 커플을 통해서 1600년 동안 사람이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했을 것 같아요. 학자들이 계산법에 의하면은 한 수십억 정도 이야기해요. 수십억. 엄청난 많은 인구 증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평균 연령이 900살이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면서 모아갔어요. 낳고 또 낳고 낳는 거죠.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누가 누굴 낳았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 그 사람만 얘기하지 모든 사람의 족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잖아요. 셋만 낳았나요? 거기 다 아들이잖아요. 가인도 아내가 있었잖아요. 셋도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셋을 통해서 후손이 또 나왔으니까.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이 나왔잖아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외계인하고 결혼했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결혼했어요. 여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여자는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셋만 낳은 게 아니라니까요. 더 많은 사람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딸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인물만 성경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스토리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담도 그랬다면은 그 아담의 후손들도 똑같이 최소한 수십 명 이상, 제가 보기에는 100명대도 날 수도 있어요. 한 2년에 한 번씩 애 낳아보세요. 요즘처럼 무슨 산하 제한도 하고 뭐 피임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나이가 900살이면은 우리가 지금 90살로 따지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야 좀 그렇지만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생육할 능력이, 어떤 분들은 뭐 70에 뭐 애 낳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 적어도 60대까지 막 애 낳더라고요. 아내만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젊은 아내. 그런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담도 뭐 못해도 한 500세 뭐 이때도 애를 낳았을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을 낳은 거예요? 한 500년, 600 뭐 가까이 애를 낳았어 봐요. 그러면은 2년에 한 번씩 낳아도 100년이면 5명, 아니 50명, 500년이면은 250명. 이거 엄청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여러분.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엄청 불었었어요. 근데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의 특징이 뭐죠?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랬어요. 마귀가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가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환경도 에덴 동산과 같이 천국처럼 하나님이 좋은 환경 줬어요. 스트레스도 없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똑같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살았을 거고, 좋은 환경에 자손이 엄청 늘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는 2명에서 그렇게 낳는데, 천년왕국은 어때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휴거 백성들 모두가 다 내려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때요? 이거는 인구 폭발이죠. 만약에 이 지구였다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천년왕국은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왕 노릇한다. 왕은 보통 몇 명 중에 한 명이 왕일까요? 옛날 개념으로 따지면은 수백 명 중에서 한 명도 왕이에요. 근데 보통 요 시대에는 한 수천 수만 명 단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수만 명 단위당 한 명의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휴거 백성 밑에 곱하기 수천 수만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인구 증가가 그때 당시에 천년왕국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의 2세대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수십 세대 아니면은 수백 세대까지 될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런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탁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서 사탄이 무정행에서 풀려나와요. 풀려나오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아주 잠깐 권세를 잡는 것처럼, 42개월의 권세를 잡은 것처럼 사탄도 아주 잠깐 권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 사방 백성들, 온 천년왕국에 더 널리 퍼져 있는 그들 중에서 고가 마곡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이미지의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늘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싸운 것처럼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도요. 똑같이 물리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누가 미혹당할 것인가? 첫 번째 가능성. 첫째 부활자? No. 첫째 부활자는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곡과 마곡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이미 첫째 부활자로서의 권위를
20장 4절, 5절, 6절에 다 정해줬잖아요. 이들 자체는 목숨을 걸고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부활자라고 했고요. 첫째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가 아니라 으뜸이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한 거 기억하시죠? 나중에 부활 얘기할 때 다시 또 얘기할 거예요. 첫째 부활의 의미를 앞으로 이제 강의 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예 그 영원한 나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권세가 이들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원한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로 고가 마궁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천년왕국 1세대, 이들을 가리켜서 휴거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사람이에요. 이미 휴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휴거 백성이라면은 아무리 천년의 시간이 흐른다고 치고, 정말 천년의 시간은 아주 정말 오래된 시간이에요.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그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천년을 따지면은 고려 시대거든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 고려 시대예요. 고려 시대인데 그만큼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몸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겪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까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99% 이상은 배반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요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 2세대 이후. 천년왕국에 출생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고난으로 겪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무슨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죄도 알지 못했잖아요. 사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탄은 알아도 사탄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사탄도 경험하지 못했죠. 죄도 없었죠. 또 인생의 고난도 없었죠. 그냥 하나님 주신 낙원 가운데 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년의 시간이 딱 채울 때 사탄이 등장하고 죄가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가장 취약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 시대, 광야 세대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1세대가 있잖아요. 가나안 1세대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경험한 장로들이 생존한 때까지는 어때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2세대, 가나안 2세대가 주축 세력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됐잖아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이들도 마찬가지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사탄은 속이는 자잖아요. 사탄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그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여기 사람들이 안 넘어가겠어요? 이들 중에 넘어가는데 엄청 많이 넘어가요. 인구가 엄청 많은 것처럼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자, 고가마국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사탄의 미혹과 이에 미혹된 사람들의 배도예요. 천년왕국 백성 중에 있는데 천년왕국 2세대에서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사탄은 어쨌든 간에 한 번의 심판, 무적행 심판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남겨뒀어요.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한 번 더 세상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왕국 개념은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영원해요.
천국도 영원하고요. 그리고 지옥도 영원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두 개의 나무를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생명나무. 어떤 분들은 이 선악과는 사과나무고 생명나무는 천도복숭아라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손오공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손오공이 천도복숭아 많이 따먹었잖아요. 두 개의 나무를 뒀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죄를 범했죠. 그리고 곧바로 급하게 하신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이 생명나무를 보호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두고 천사들을, 그리고 두루두루 화염검을 둬가지고 접근 못하게 지킵니다. 왜 지켜요? 선악을 아는 자가 됐는데 그것까지 먹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죄인으로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은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영원한 왕국도 그렇고 영원한 지옥인 둘째 사망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거기까지 하나님은 둘 중에 어느 곳에 들어갈지 그 자격을 마지막까지 테스트 한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랐나 봐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면 계시록을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보지 않고 또 읽어봤다 할지라도 이런 의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상한 얘기 하세요? 이단 아니에요? 왜 전혀 듣지 못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무식한 거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무식한 거지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테스트합니다.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풀려난과 마지막에 미혹이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배도 논란해가지고 시끌시끌하는데 이때도 또 한 번의 배도가 남아있어요. 마지막 배도, 최후의 배도. 그리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730페이지 보면은 배도의 원인이 있어요. 무정행에서 풀려나온 사탄의 미혹 때문에 배도의 규모는 천년왕국 전역에서 대규모로 또 배도의 대상은 특히 천년왕국 2세대 중에서 배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은요. 이 세상에 사탄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안심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고 이것은 결국은 휴거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있는 한 미혹은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줍니다. 구원은 굉장히 쉬운 구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구원이지만은 천국에 가는 자격을 얻었지만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 정말 영원한 세상까지 에버라스팅 킹덤까지 들어갈 때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원인이 뭐죠?
미혹으로 인한 배도예요. 배도가 천국 가는 길을 막아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 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는 뭐 괜찮지 하고 안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미혹을 받고 내가 무슨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 사태를 보면은 나도 모른 채 미혹당하고 있고요. 나도 모른 채 배도자의 무리 속에 합류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마지막 이 고가 마국의 전쟁 후에도, 고가 마국의 전쟁 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 배도의 위협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존재하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는 아주 가장 위협 중에 위협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구원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고 그 선택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미혹당하지 않도록 배도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이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종교 통합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미혹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오직 구원의 길로 인정하는데 말은 그런데 그들의 따르는 것들은 여전히 다른 것들도 다른 포장을 가지고 여전히 그리스도 외의 길들도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기서부터 발화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막 불어치고 있어요. 지금 폭풍처럼 불어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면은 그 대단한 그런 주의종들도 자꾸만 이렇게 속절없이 거기에 미혹당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아주 조심조심 또 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 미혹과의 싸움입니다. 배도자가 되냐 배도자가 되지 않는 그 싸움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의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될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얘기 오늘 쭉 했는데 다음 주는 좀 쉬운 얘기 할게요. 저도 이거요. 강의 준비 엄청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도 이해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복습하시고요. 꼭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